오늘은 역대하 34장 8절부터 21절까지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8절에 보니까 요시야가 왕에 있은 지 18년째 됩니다. 지난주에는 언제부터 종교개혁이 시작되었느냐, 언제부터 종교개혁이 시작되냐라고 봤을 때 왕이 된 지 12년째부터 종교개혁을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했거든요. 왕이 된 지 12년째부터 종교개혁이 시작됐다 그랬습니다. 6년 동안 종교개혁을 한 거예요. 지금 현재 오늘 8절 말씀에는 6년 동안 종교개혁을 했다. 12년째부터 왕이 올라간 지 18년째 되던 해까지 16년 동안 종교개혁을 하고 이제 마지막이 된 거예요. 마지막. 그러면 그 종교개혁을 이룰 때 어떤 일들이 있겠습니까? 각 지역에 있는 우상들을 빻아서 없애버리고 산당도 헐어 무너뜨리고 여러 가지를 했겠죠. 그 다음에 성전 안에 있는 제단들도 다 헐어버리고 이제 이런 기간들이 이제 자그마치 6년을 했어요. 6년을. 이제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18년째 되던 해에 이제 무엇을 했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성전 내부를 수리하는 일을 한 거예요. 성전 내부를 수리하는 일을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8절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요시야 왕이 있는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렇죠. 그 땅과 성전의 정결함을 마쳤다 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그러니까 다 마치고 여호와의 전에 수리하였다. 이것은 뭐냐 그러면 우리로 말한다면 인테리어를 한다. 인테리어. 여호와의 전 내부에 인테리어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바깥에 있는 여러 가지들은 다 했고 그 전에 6년 동안의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다 했고 마지막에 6년째 되는 마지막에는 이제 성전 내부를 수리하는 일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아샬라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세야와 서기관 요아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하여튼 예루살렘의 고위 관료들을 시장, 여기서 시장은 서울 시장할 때 시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시장 마세야라는 사람도 부르고 서기관 요아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다. 그들에게 이제 고위 관료들을 보내서 감독하게 하는 것이죠. 9절 말씀에 그들이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나아가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나아갔습니다.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나아갔는데 모든 성군들은 실질적으로 그 뒤에 진짜 좋은 성직자가 계속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군들은 그 직업인이 전문적으로 종교인이 아니잖아요. 전문적으로 종교인이 아니라 정치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아무리 그래도 어쩔 수 없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종교적인 면에서.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정치인들이나 또는 어떤 분야에서 탁월한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너무너무 유치해요. 너무너무 유치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hil기야가 아니라 여기 보면 9절에 hil기야가 나오잖아. hil기야가 요시야의 뒤에서 백업을 해주는 그런 그 종교인이었었는데 이런 hil기야가 아닐지라도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일반인들이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특별히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보면은요 완전히 유치합니다. 완전히.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유치. 근데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순수하게 하고 있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도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깊이 연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은 참 유치하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진짜 좋은 종교개혁자 뒤에 종교인이 있고 그 종교인은 그 사람에게 조언을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드러나는 사람은 그 조언을 받은 정치인이 드러나는 것이지 뒤에 종교인이 드러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청교도 혁명 당시 때도 찰스 1세라는 그 사람을 단두덩에서 목을 날리면서 청교도 혁명의 정점에 달하거든요. 청교도 혁명의 정점에 달하는 것은 영국의 왕 찰스 1세의
단두형을 처하면서 청교도의 정점에 이릅니다. 그럴 때 이제 그 왜 처했느냐, 그것은 이제 또 다른 역사적 문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고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의사회, 국회의사당, 국회의원들파와 국회파와 의사당파와 왕당파, 왕의 군대가 싸워서 결국은 국회의사당이 이긴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이겼단 말이죠. 근데 그 국회의원들의 전체가 거의 다 청교도였단 말이에요. 청교도. 국회의원들 청교도 거기 있고, 왕당파는 옛날부터 귀족이에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은 어떤 자라면 그냥 평민, 서민 출신인데 뛰어나게 돈을 많이 벌거나 뛰어나게 공부를 해서 법관이 되고 뭐 변호사가 되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국회의원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왕당파 같은 경우는 그냥 귀족, 옛날에는 귀족들이 이 둘이가 싸웠는데, 이 둘이가 싸울 때 이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파의 대장이 올리버 크로멜이라는 장군이에요. 올리버 크로멜이라는 장군이 진격해가지고 왕당파 또는 머리를 짧게 잘라 했다 해서 원두파예요. 원두파. 이 원두파가 머리를 짧게 잘랐다 해가지고 스님처럼 이 원두파가 국회의사당파인데, 이제 그들이 결국은 왕당파를 이겨요. 이기는데 세상 사람들은 올리버 크로멜을 잘 알죠. 그런데 우리 교인들은 올리버 크로멜을 잘 아는 게 아니라 올리버 크로멜을 뒤에서 백업해줬던 종교인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계속적으로 상담해주고 격려해주고 자문해준 사람이 존 오웬이에요. 존 오웬이 올리버 크로멜 뒤에 목사님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종교인들은 존 오웬을 잘 알지만 일반인들은 존 오웬을 잘 모르고 올리버 크로멜만 이렇게 알아요. 그것처럼 여기서도 사실은 이제 힐기야가 정말 중요한 성직자인데, 힐기야보다는 요시야라는 왕을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좋은 왕 뒤에는 좋은 성직자가 있는데, 15장에서 선한 왕이 나오는데 아사 왕이 나옵니다. 아사 왕이 나오는데 그 아사 왕 뒤에 아사랴라는 그런 종교인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19장에는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여호사밧 왕 뒤에는 예후가 있었어요. 예후가. 이렇게 뒤에 좋은 왕들 뒤에는 이렇게 성직자들이 계속 있었다라는 것을 볼 때, 우리 성도들에게 좋은 성직자가 뒤에서 백업을 해준다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 중요한 겁니다. 나중에 시대가 변해서 여기 있는 분이 뭔가 큰 일을 하거나 큰 사업을 하거나 했을 때 그들 위해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공해줬던 성직자가 있는 사람은 나중에 그 성직자의 이름은 사라지고 그 사람만 이름이 드러나게 되는데, 사실은 그 사람이 거기까지 드러날 때까지는 뒤에서 종교인들이 많이 가르치고 조언하고 경고도 줍니다.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엘리야랑 엘리사를 설교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둘 다 훌륭한 선지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엘리야는 항상 왕을 책망하는 선지자였어요. 엘리야는 왕을 책망했습니다. 그래서 그 서슬퍼렇게 왕에게 돌아서라고 고면했던 반에, 같은 능력을 가진 엘리사는 항상 왕과 친했어요. 왕하고 친하고 왕하고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이예요. 그러면서 왕을 견제하고 권면하고 가기를 바뀌었어요. 누가 더 옳을까요? 엘리야가 옳을까요? 엘리사가 옳을까요? 저는 둘 다 옳다고 봐요. 둘 다 옳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의 생김새대로 사용하신 거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호하게 정권의 서슬퍼렇게 그 정권을 향해서 소리치고 그들을 돌아서게 하려고 하는 엘리야와 같은 그런 사람도 있어야 되고, 왕 옆에서 붙어가지고 왕이요 그게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선지자도 같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옳다 저게 옳다. 만약에 요즘 같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엘리야는 진짜 참된 종이지만 엘리사는 항상 왕 옆에 붙어가지고 아부를 떠는 그런 어영 선지자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여지가 얼마든지 있어요. 얼마든지 있습니다. 참 재밌는 게 뭐냐 그러면요, A와 B가 이렇게 심각하게 해가지고 서로 막 싸워요. 교회에서도 그렇죠. 아주 첨예하게 싸워서 이 A라는 쪽에 있는 사람들은 B라는 사람을 미워하면 미워할수록 A에서 인기가 얻어와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서로 상대를 미워함이 그게 다다른 사람이 서로의 리더가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꼭 필요한 사람들은 이 둘이 연결해줄 중간에 있는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여기서 무찌르자 그러다가 나중에 시간 지나면 서로 힘들어지는 거예요. 서로 힘들어질 때 이봐 잠깐 홍길동 씨 이리 와봐.
저 B한테 가가지고 도대체 뭘 원하는지 한번 가봐, 한번 물어봐, 이렇게 말할 때가 오는데 꼭 그때 필요한 사람은 엘리사와 같이 이쪽도 저쪽도 대화하는 그런 브릿지 역할을 해준 사람이 여러분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여러분 마음속에 권력자, 권위자, 있는 자에게 서슬퍼르게 외치는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참된 선지자다라고만 이야기를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언제든지 그들에게 접근해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또한 엘리사와 같은 사람이 또한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요시야의 뒤에서도 누가 백업을 해줬다는 것이에요. 힐기야라는 선지자가 딱 뒤에서 해줍니다. 9절 말씀에 그들이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나아가 전에 하나님의 전에 헌금한 돈을 그에게 주니 이 돈은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에게서 거둔 것이라. 이제 이것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이들이 돈을 모아서 이제 힐기야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힐기야에게 아까 8절에 그 보낸 사람 있잖아요. 뭐 시장인지 서기관이든지 보낸 그들이 돈을 거뒀어요. 그럼 이들이 어디서 돈을 거뒀습니까? 성전 문 앞에서 종교세를 거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헌금을 종교세로 걷어가지고 거기다가 헌금통에 넣었어요. 넣어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가져가다가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딱 줍니다. 주니까 대제사장 힐기야는 또 그 돈을 받아다가 보니까 이 돈은 9절 중반에 이 돈은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변에서 거둔 것이다. 다 거뒀다니까요. 여기서도 보니까 이 남유다만 거둔 게 아니라 므낫세, 에브라임, 이게 뭐예요? 북이스라엘 대표하는 도시들이잖아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대표하는 지파들이잖아요. 거기에서까지 돈을 거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요시야 때는 이미 남북을 요시야가 다 관리하고 있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원래 남북이 나눠져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남북이 이미 흐릿흐릿하다 하다 못해 다 망할 판이에요. 남쪽이나 북쪽이나 다 망할 판이에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없는 거예요. 다 이스라엘이 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민들에게 거둔 돈을 10절 말씀에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공사를 감독하는 자들의 손에 넘기니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일꾼들에게 주어 그 전을 수리한다 그랬거든요. 일꾼들에게 줬고, 그러니까 처음에 성전에서 모았던 돈을, 그 다음에 힐기야에게 줬고, 힐기야는 또 그것을 일꾼들에게 전했고, 근데 또 일꾼들은 뭐냐면 곧 목수들과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어 다듬은 돌과 연접하는 나무를 사며 유다 왕들이 헐어버린 성전들을 위하여 들보를 만들게. 이게 차근차근 성전에서 모은 돈이 대제사장한테 가가지고 대제사장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그 일을 전체 감독하는 감독자들, 어떤 토목을 가는 토목에게, 목수는 목수에게, 뭐 이렇게 딱 설비는 설비에게, 그 대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대장들에게 돈이 나갔다. 그게 11절 말씀이에요. 곧 목수들과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어 다듬은 돌, 뭐 이런 것들은 석공이라고 할 수 있죠. 연접하는 나무를 사며 유다 왕들이 헐어버린 성전들 위하여 돌보를 만들. 이렇게 각 기관장들에게 보냈다. 12절에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하니라. 그의 감독들은 레위 사람들 곧 무라리 자손 중 야핫과 오바다와 그핫 자손 중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다 그 일을 감독하고 또 악기에 익숙한 레위 사람들이 함께 하였으며, 즉 레위 지파 사람들이 전체를 감독했다. 그러니까 이 기술자들 위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면은 뭡니까? 레위 사람들이 목수 한 명 한 명을 감독하는 게 아니라 토목 대장, 또 목수 대장, 석공 대장, 이런 그 대장 관리들을 관리하는 게 레위 지파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레위 지파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이런 기술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설계 도면대로 잘 하고 있는지 그 정도만 여러분 관리하면 됩니다. 옛날에 저희 교회 건축할 때도 원로 목사님이 다 감독했거든요. 원로 목사님은 뭡니까? 토목에 대한 기술이 없어도 됩니다. 그냥 설계도 보고 만약에 세면을 몇 센치를 퍼 부어야 된다. 요 벽이 몇 센치 나와야 된다. 그럼 요것만 재면 되는 거예요. 이것만 재면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장한테 그것이 뭐냐 어쩌냐, 만약에 공사를 하다가 이것을 바꾸고 어쩌고 할 때 어떤 차이가 있냐, 뭐가 장점이냐, 가격은 얼마나 싸냐, 이런 걸 이제 물어보고 일을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도 얼마든지 관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 카톨릭은 지금도 기술자 위에 성직자가 관리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카톨릭 병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병원을 보면은요, 그 병원의 가장 높은 사람이 신부님들이에요. 신부님들. 그 밑에 병원장이 또 따로 있어요. 그러면 뭐 그분들이 병원의 의료에 대한 지식이 있느냐? 그게 없어도 다 관리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식이 로마 카톨릭도 그러고 있고, 지금도 유대인들도 뭡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이 전체를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그들은 또 목독꾼을 감독한, 이 목독꾼은 뭐냐 그러면은 멀리서부터 큰 나무들 있죠. 그 나무를 짊어지고 오는 그 일꾼, 그 딜리버리 배달해 주는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큰 도들도 배달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배달하는 인력들을 목독꾼이라고 합니다. 목독꾼을 감독하고, 모든 공사 담당자를 감독하고, 모든 공사의 담당자, 즉 공사의 윗 사람들을 담당하고, 어떤 레위 사람은 서기와 관리와 문지기가 되었더라. 그러니까 기술자들은 기술자들이 역할을 다하고, 그 기술자들이 일을 잘하고 있는지는 레위 사람들이 관리를 하더라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14절에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 그러면은 이제 무리들이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 그러니까 여러분 헌금한 돈을 어디에 헌금한 돈을 꺼냈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헌금을 지금 예루살렘 그 성전을 지금 내부 인테리어를 대대적으로 하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 내부 인테리어를 대대적으로 할 때 말이 헌금이지만 어마어마한 돈을 걷었단 말이에요. 종교세로. 이들은 사실은 여러분 헌금이라고 말하지만 또 다른 말로 종교세예요. 종교세. 그 종교세를 엄청 걷었기 때문에 이 돈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그 성전에 매우 단단하고 좀 어둡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아주 비밀스러운 장소에다가 헌금통을 다 넣어놨단 말이에요. 다 헌금통을 다 넣어놓고, 그래야지 이 헌금이 돈이 어마어마하는데 여기 지나가다가 슬쩍 들어가는 곳에 있으면 되겠습니까? 문 열고 들어가고 더 들어 3번 4번 들어가서 마지막 큰 지하 골방에 딱 누구도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 그냥 돈을 산더미처럼 쌓았단 말입니다. 산더미처럼. 그냥 우리는 딱 이것을 느낄 때 뭘 느끼게 되느냐? 아주 여러분들 영화 보면 근거털이범들이 보잖아요. 근거털이범 근거털이할 때 어때요? 위에서 헬기 타고 내려갔다가 옥상에 내려갔다가 밧줄 타고 내려갔다가 뭐 어디 들어갔다가 뭐 해가지고 저기 깊숙한 곳에 들어가는 것을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돈을 보관하는 곳은 정말 음침한 곳에다 보관하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헌금통을 꺼내다가 뭘 발견했냐면 모세 오경을 발견한 거예요. 그때. 그러면은 이 모세 오경이 뭐냐 그러면, 모세 오경을 발견했는데 이 모세 오경이 뭐냐 그러면요, 원래 성전에 여호와의 전에 그 뭡니까 언약궤 옆에 있거나 아니면은 그 언약궤 앞쪽에 딱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 가게 되면요, 그 성전 안에 그 상징적으로 그 뭡니까 그게 있어요. 파피루스 같은 거 큰 이렇게 똘똘 말아가는 거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 성전 앞에 딱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제사장이 딱 꺼내가지고 쭉 읽는 거예요. 시편 1편을 읽든지 시편 쭉 읽어가면서 그렇게 돌리고 풀고 돌리고 풀고 이러면서 쭉 읽어 나가거든요. 참 불편하죠. 불편한데 그 크기가, 파피루스 그 크기 하나가 우리 사람 크기만 합니다. 크기가. 이걸 돌려가면서 읽는 거예요. 그게 성전 한쪽에 가득 있습니다. 그러면 시편을 읽으면 시편을 꺼내다가 읽는 것이고, 창세기를 꺼내면 창세기 읽어서 꺼내고,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어디 있어야 됩니까? 이게 골방 깊숙한 곳에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전에 제일 잘 보이는 앞에 항아리 통에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게 헌금통을 꺼내다가 발견했어요. 어느 곳에서? 그 성전의 가장 음침한 곳에서 꺼내다가 발견했단 말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그러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그러면은 이 요시야의 할아버지 므낫세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므낫세 아들 암몬까지, 즉 요시야의 할아버지하고 그 아버지 거의 50년 동안을 무엇을 했느냐? 50년 동안 무엇을 했느냐? 이스라엘 자체를 엉망으로 만들어 버리니까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무슨 두려움에 빠졌을까요? 저 사람들이 이거 불태우겠다 생각한 거예요. 저 사람들이 이 파피루스를 다 불태우겠다 생각하니까 믿음을 갖고 있는 제사장과 아니면은 신앙인들이 그것을 성전 제일 깊숙한 곳에다가 숨겨놓은 거란 말이에요. 이거 보존하려고. 그래서
그 50년 동안 그 아주 우상을 장려했던 사람들이 왕들이 그 손 못 대게 깊은 곳에 보관했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성전을 수리하면서 헌금을 거둘 때 그 속에서 발견된 거예요. 발견된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그러면은 14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모세 오경을 발견했다. 모세 오경을 발견했다는 거죠. 예, 모세 오경을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절 말씀에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되 내가 여호와의 절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그랬거든요. 그래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참 여기서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hil기야나 그 다음에 서기관 사반은 무엇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읽을 줄 알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참 똑똑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웨스트민스터 회의 380주년 세미나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순서를 쭉 보면은 그때 그날 기도가 김영신 안수 집사님의 기도였어요. 원래 순서로 돌아간다면 김영신 안수 집사 기도였었는데 서창훈 목사님이 보내주는 이 커리큘러 그 주보에 보니까 거기는 김영신 안수 집사가 들어갈 기도의 자리가 없더라고요. 기도의 자리가 그냥 목회자가 하는 목회 기도를 엄청나게 어렵게 써가지고 원래는 막 그것을 한 시간 동안 읽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한 제가 15분 정도 읽었지만 그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김영신 집사님, 우리 안수 집사님 기도를 넣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물어보니까 우리 서창원 목사님 하신 말씀이 원래는 평신도가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원래. 그리고 있다 그러면은 앞에서 전체 예배 인도할 때 인도 정도, 앞에서 인도 정도는 그때도 평신도가 했는데 그것조차도 간간히 그랬습니다. 그 예배 전체를 집례할 때는 평신도가 앞에 나서 기도는커녕 사회 같은 거 못 보고 성경 봉독도 못하고 모든 것은 목사가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자기가 보기에도 지금도 옳다라고 보는 거예요. 심지어 사회도 또는 성경 봉독도 그리고 기도도 못했다. 원래는 못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옳은데 현 시대하고 좀 맞지는 않을 수 있지만 어떤 분이 개혁주의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 오카는 목사님이 제자 훈련을 해서 평신도를 깨우는 건 참 좋았는데 너무 많이 깨웠다. 농담식으로 너무 많이 평신도가 사역에 관여하고 있다라고 말할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요, 이 중요한 것은 교회나 이 기독교나 이 분야는요 평신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은 평신도를 너무 중요시 여기지만 평신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목회자나 말씀의 전문가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기서도 종교 일할 때 누구를 통해서 일어납니까? hil기야라는 제사장, 즉 언어를 잘 알고 구약 성경을 잘 해석할 수 있는 hil기야하고 그것들을 잘 연구하고 공부했던 서기관이 종교를 일으키는 거예요. 일반 평신도들은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들은 이런 전문 훈련을 받은 사람이 그것을 재설명해 줬을 때 사람들 마음에 불일 듯 일어나는 것이지, 이건 평신도나 이걸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상향적으로 종교를 일으키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삼성제일교 말고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고급 인력들을 존중하고 존경할 수 있어야 돼요. 이분들은 평신도랑 여러분 다릅니다. 이분들은 전혀 우리 평신도하고 전혀 생각하는 게 달라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참 교회에서 존중받도록 우리 평신도들은 그렇게 많이 해준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하냐 그러면요, 지금은 자꾸 마틴 루터의 만인 제사장들을 오해한 사람들이 목사나 성도나 똑같습니다. 자꾸 그렇게 말을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나 성도는 달라요. 같은 종류가 아닙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목사는 참된
목자이신 참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파송된 작은 목자예요. 작은 목자. 우리 성도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이에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러면 이 목자는 뭐냐? 목동은 뭐냐? 그러면 원래 참 주인이신 예수님에게 잘 보이게끔 여러분을 먹이고 잘 관리해서 토실토실하게 살을 찌워서 다시 주인에게 예수님에게 돌려드리는 그런 새끼 목동이죠. 저희들은 새끼 목자고 새끼 목동인 것이 양이 아니에요. 저희들은. 근데 우리 성도들은 양이에요. 양. 주님의 양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그게 같을 수가 있습니까? 다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당신도 나나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인격입니다. 자꾸 이제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목회자에 대한 존경도가 뚝 떨어져 버렸습니다. 물론 목회자 존경도가 떨어질 만큼 목회자가 설교를 못한 게 태반이에요. 그냥 성도가 앉아가지고 아이고 저런 말은 나도 할 수 있겠다 이러면서 짜증이 한 10번 20번 계속 나다 보면요 존경도는 뚝 떨어져 말아요.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은 목사들의 퀄리티의 떨어짐에 의해서 발생된 거 맞아요. 응? 그 설교가 저 설교 나도 할 수 있고 내가 집에서 한 일주일 동안 연구하면 저런 거 나도 말할 수 있겠다. 이 정도의 급이 낮은 설교를 하니까 퀄리티가 뚝 떨어져서 존경도가 없는 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는 성도하고 목사는 다른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아야 돼요. 물론 하나님 앞에서 1대1 한 명 대 한 명의 인격인 건 맞아요. 그러나 직분 자체가 저는 목동으로 와 있는 것이고 여러분은 양이기 때문에 제가 해야 될 일은 말씀을 잘 맛있게 여러분이 전달하는 것이고 여러분도 이걸 잘 먹고 토실토실하게 살이 찌는 거예요. 그 행위 자체가 여러분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보면은 15절에 힐기야가 서기관 사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고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본에게 주며 첫 번째는 이렇게 공부 잘한 사람, 말씀을 잘 연구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또 놀라운 것은 뭐냐 그러면은 이때까지 성경책을 한 명도 읽어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 힐기야까지. 힐기야만 해도 벌써 이 앞에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50년, 60년. 그러니까 아버지 므낫세가 55년, 할아버지 므낫세가 55년 통치했죠. 아버지가 2년 통치했죠. 그렇죠. 그러면은 벌써 이게 57년째 통치잖아요. 그 다음에 요시아가 몇 년째 통치했습니까? 12년째 통치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거의 70년이잖아. 7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못 읽었다니까요. 그러니까 힐기야도 못 읽었죠. 나이가 몇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70년 동안 성경을 못 읽었다고 힐기야가.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종교개혁을 단행했는데 종교개혁을 단행하는 중에서도 말씀을 못 읽고 종교개혁을 단행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 사람들이 원래 종교개혁을 단행할 때 원래는 성경을 읽으면서 종교개혁을 단행한 게 아니라 그 과거의 왕들의 규례책을 읽으면서 왕들이 어떻게 했다, 다윗은 어떻게 했다,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다, 이 규례책을 읽으면서 이거하고 지금 우리가 다르지 않는가라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진짜 말씀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은 마지막에 종교개혁을 마무리할 때 발견해서 한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서도 종교개혁을 할 수 있다니까요.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없는데도 종교개혁을 일으켜요. 그렇기 때문에 그 종교개혁은 항상 반타작밖에 못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교회가 너무 썩었다. 우리 교회 바꾸자. 우리 교회 목사님이 맨날 돈 얘기밖에 안 한다. 우리 교회 목사님이 맨날 열심히 살아라고 뭡니까 도덕적 이런 설교밖에 안 한다. 우리 종교개혁 일으키자 해가지고 좋은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더라고요. 아니 교회가 보니까 맨날 돈 비리가 터지더라. 어느 교회 보니까 그냥 회계 장로님과 회계 집사와 담임 목사가 짜가지고 몇 억을 뒤에서 이렇게 뒷주머니 들어갔더라. 이런 게 이제 이런 것은 말씀 없이도 종교개혁 일으킬 수 있잖아요. 이런 건 말씀 없이 종교개혁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 없이 종교개혁 일으킨 사람들은 그 대안이 뭔지 압니까? 그 대안이 뭐냐면 이 교회는 이제부터 한 달에 한 번씩 모든 재정을 투명하게 해서 모든 월 말마다 재정을 어디다가 썼는지 다 보고하는 거예요. 보고. 예. 그런 교회 봤죠? 그런 교회 봤어요. 그런 교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재정을 보고하는데 사무실에서 볼펜 하나 산 것까지 다 기록해가지고 모든 성도들이 보도록 나열합니다. 그렇게 자랑하는 교회가 꽤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교회는요, 참 재밌는 게 뭐냐면은,
그 목회자가 자꾸 이상하게 너무 이렇게 독재를 하고 설교도 지긋지긋하게 맨날 못하고 그러니까 안 되겠다. 우리가 교회를 좀 개혁해야겠다. 이러면서 목회자를 6년마다 다시 재신임 투표를 하는 거예요. 야, 한번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끝까지 담임 목사가 되니까 아주 이건 골치가 아파. 6년마다 한 번씩 성도들이 재신임. 근데 그 재신임은 3분의 2가 넘어야 돼요. 우리 목사님 지금까지 설교 말씀 잘 전했으니까 또 한 번 재신임, 6년마다 한 번씩 또는 5년마다 한 번씩 재신임 대표제를 그렇게 합니다. 이것들은요, 말씀 없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종교개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hilkiah나 요시야는 말씀 없이도 어때요? 성전에 있는 우상을 철폐하고 산에 있는 산당을 철폐하고 뭐 성전에 수리하고 길 수리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서 말씀 없이 여러분 종교개혁이 있겠습니다. 이것은요, 종교개혁이 아니라 윤리적 개혁이에요. 윤리적 개혁.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킨다고 해가지고 수많은 한국 교회들이, 또 어떤 교회는 어떤 줄 알아요? 참 재밌는 게 뭐냐면은 헌금을 가득가득 쌓는 것이 죄송하니까 한 달에 한 번씩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작은 교회가 가가지고 작은 교회에서 11조도 해주고 헌금도 해주고 그 작은 교회를 섬기세요. 이런 식의 모든 게 말씀이 없는 윤리적인 종교개혁을 일으켜요. 그런데 진짜는 말씀 있고 가슴을 찢을 때 종교개혁이 이렇게 나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요, 여러분, 저희 교회는 절대로 회개를 그렇게 보고하지 않아요. 회개 보고하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회개는 누구만 알면 되냐면은 장로님과 안수집사 알면 끝이에요. 동의가 됩니까? 안 됩니까? 뭘 또 억울하게 생각합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내가 학원 다녀요. 학원을 다닙니다. 어느 이제 종합반을 다녀요. 여러분이 계속 학원비를 냈습니다. 학원비를 내가지고 옛날에 이제 이게 왜 나왔냐면 분이엘 때 우리가 한 달에 10,000원씩 회비를 걷거든요. 분이엘 대학 10,000원을. 그러니까 분이엘 대학의 이제 모든 이 뭐라 그럴까요? 이 윤리적 종교개혁이 여전히 도취되어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들이 아니 우리도 회비를 넣고 뭐 학비를 내는데 한 달에 10,000원씩을 내는데 그 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좀 상세히 보고를 듣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저한테 그 반장님한테 보고하더라고요. 목사님 이렇게 해서 보고를 해달라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네 대학에 들어갈 때 등록금 내냐 안 내죠? 그거 보고 받아 안 받아? 학생들 안 받는데요. 분이엘 대학은 대학이야. 우리도 그들이 학비를 내는 것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왜 보고를 합니까? 보고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이 어디 식당 가서 밥 먹을 때 그 나중에 한 달에 한 번씩 식당 그거 회계 장 갖고 오세요라고 보고합니까? 안 합니까? 아니 뭔 교인들은 그렇게 보고를 듣고자 합니까? 여러분 누구한테 맡기면 되는 거예요. 장로님과 안수집사한테 맡기면 된다니까요. 그분들이 얼마나 신앙적이고 그분이 얼마나 정확하고 그분들이 얼마나 사회적으로 봐도 상식적인 분인지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숫자만 해도 자그마치 거의 20명이 다달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면밀히 살피고 옳다고 도장 찍으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어련히 알아서 살아도 되나? 이렇게만 보면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정말 신뢰할 만한 사람들을 장로로 뽑고 안수지사 뽑으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들어가서 면밀히 조사해서 면밀히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 우리 성도들은 그런 것에 관심 갖지 말고 양이 되어서 푸들푸들 살이 찌는 것. 이게 장로교회의 원리예요. 장로교회는 이런 것들을 장로에게 맡긴다라는 게 장로교회예요. 이런 것들을 장로교회에 맡긴다. 그래서 그러나 1년에 한 차례나 두 차례를 전 교인들에게 헌금을 이렇게 썼습니다라고 한번 보고하죠. 그럼 되는 거예요. 한번 보고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 교회한테 한번 보여주고 그리고 마지막에 회개가 잘했는지 안 했는지는 감사가 마지막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1년 전에 무슨 예산을 짰고 그 예산에 맞게 돈을 잘 집행했다. 이것만 관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인들이 벌써 돈을 어디다가 썼는지 눈을 부라리고 찾아봐야겠다. 여러분 그런 교회를 뭐하러 다닐까요? 그렇게 믿지 못하고 그렇게 담임 목사를 못 믿고 그렇게 장로를 못 믿고 그렇게 안수 집사회를 못 믿을 교회를 뭐하러 다녀요? 의심스러운데 돈 하나도 집행은 제대로 못하고 돈으로 뒷국문에다가 돈을 채워넣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의심받을 수 있는 교회를 뭐하러 다녀요? 그 정도도 못하는데 교회는 그래서 장로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은 최소한 이 세상 나가도 상식적으로 건전한 분이다. 우리 장로님은 믿음이 투철하다. 우리 장로님은 성경 말씀의 전문가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우리 상식을 믿는다. 그래서 장로님이 옳습니다. 당회에서 목사님이 옳습니다. 라고 하면은 그래, 옳지. 그런 식의 마음을 가진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셨죠? 장로교를 뭐라고요? 이 모든 교회 대소사를 장로에게 맡긴다. 심지어는 뭐가 있냐면 교회에서 헌법에 나와요. 교회에서 만약에 어디 큰 산을 샀어. 산을 샀는데 왜 샀냐 그러면은 우리 교인들이 나중에 죽으면은 무덤을 만들어 주려고. 그런 교회 있잖아요. 좀 큰 교회는 무덤을 만들어 주나요? 그때 땅을 살 때도 정교인한테 묻거나 정교인에게 허락을 받지 않아요. 당회에서 삽시다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정교인들은 뭡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헌금으로 저희가 땅을 샀습니다. 그 보고만 해주는 거예요. 보고만 해주는 거. 그게 바로 장로교회의 원리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전혀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도 자기들 나름대로 종교 개혁을 일으켰는데 그것은 대부분 뭐예요? 윤리적 종교 개혁이다. 실질적 종교 개혁은 하나님 말씀을 볼 때부터 일어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16절에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가서 복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이제 종교 개혁을 마지막 했다는 것을 보고하고 17절에 또 여호와의 집에서 발견한 돈을 쏟아서 감독자들과 입구들에 주었다고 다 보고하고 18절에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이르되 제사장 hilki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었어요. 쫙 읽었는데 모세 오경 중에 아마 신명기를 읽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신명기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자에게 책망과 권고를 하는 게 신명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절 말씀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그러니까 이게 참 신기하죠. 이때까지 하나님 말씀 몰랐다. 요시야가 이때까지 하나님 말씀 몰랐다. 그런데도 선언왕이 됐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요시야 왕과 비교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어제 수요일 날이었죠. 수요일 날 어떤 젊고 또 젊고 또 이렇게 경건해 보이는 자매가 와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이 동네에 있다가 가까우니까 수요 예배를 드리러 오는 그런 모양새가 아니라 단단히 마음 먹고 오신 그런 모양새였어요. 그래서 기도도 잘하고 설교도 받아쓰고 이게 범상치가 않다 그랬습니다. 끝나고 같이 잠시 대화하자 했더니 인천서 왔더라고요. 여전히 역시 이 동네 사람이 아니라 마음 먹고 온 사람이었어요. 인천서 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왔냐 했더니 자기 남자친구가 이번에 이제 강도사가 된다. 강도사가 되고 목사님 저도 전도사입니다. 여자 전도사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나이가 30 먹은 여자 전도사고 남자친구는 이제 강도사고 그래요. 그런데 자기에게 남자친구가 저를 소개하면서 이분 설교 한번 들어보십시오 라고 자기한테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걸 듣고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많이 이렇게 전파했는데 신기한 게 목사님 설교 듣고 저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제 친구들이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지금까지는 하나님 말씀 듣고 회개하지 않았는데 저를 비롯해서 제 많은 친구, 그 신대원 나왔을 거 아니에요. 신학교 나왔을 거 아니에요. 신학교 많은 전도사들이 목사님 말씀 듣고 가슴을 찢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전파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고 가슴을 찢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 말씀 듣고 회개하지 않는 그런 눈에서 눈물이 말라버리는 수십 년이란 말이에요. 교회에서 울고불고 기도하죠. 그런 사람은 신세 한탄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아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뚝딱 망해가지고 우리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혼했어요. 우리 아들을 어떻게 할까. 이렇게 눈물 봉봉을 흘려도 신세 한탄 때문에 눈물을 흘려도 하나님 말씀 듣고 눈물을 흘리냐고요. 여러분. 이런 시간이 오래전에 한국교회 눈물이 메말라 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부족한 저의 설교를 통해서 젊은 전도사들이 회개를 하고 있다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왕이 19절 말씀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왕이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의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여기서 이제 가서 이제 물어라. 이 책이 무엇인지 물어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때 당시에 활동하였던 선지자가 있었어요. 역대기 당시 때 요시아 때 활동하는 선지자가 아주 유명한 선지자가 있었는데 에레미야하고 스바냐가 이때 선지자였어요. 에레미야하고 스바냐가 선지자였는데 이때 요시아 왕이 물어본 사람은 여선지자 훌입니다. 훌다. 여선지자 훌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왜 여선지자 훌다에게 물어봤느냐? 에레미야 스바냐는 그 유대 땅에서 현재 사역하지 않고 멀리 떠나 있었거든요. 멀리 떠나 있었고 그 다음에 여선지자 훌다도 엄청나게 유명한 선지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선지자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21절 너희가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을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다 하도다. 여기 보니까 쏟으신 진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엄청나다. 이제 우리는 진노가 올 것이다. 진노가 올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지 않았으므로 진노가 올 것이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시제를 보십시오. 이미 진노가 왔다. 진노가 왔다. 지금 요시아가 뭔 말하는 줄 압니까? 우리에게 저주는 돌이킬 수 없다. 너무 오랫동안 하나님 말씀을 경홀히 여겼고 너무 오랫동안 우리 선조들의 왕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우상을 숭배한 예루살렘은 이미 끝났다. 이미 끝났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요시아 때 잠시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그리고 곧바로 어때요? 끝. 그 다음에 그냥 다이렉트로 끝나버리고 마는 게 바로 유대 남유다의 운명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시아가 하나님 말씀을 딱 들어보니까 가슴을 찢을 만큼이나 자기들이 불안당했던 민족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전 세계의 대제사장 국가로 이스라엘을 뽑아줬는데 이 북이스라엘을 말할 것도 없고 이미 망해버리고 없으니까 북이스라엘 지금 남유다조차도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했든지 요시아가 성경 말씀을 딱 읽어보더니 하는 말이 우리 망했다. 우리 망했다. 우리 끝났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요 낙담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우리 교단의 목회자들, 사모님들 모여있는 곳에 가서 500분 정도의 목회자들에게 제가 2시간 동안 강연을 했습니다. 그 2시간 동안 강연했던 내용이 뭐냐?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 회복이에요.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 회복. 그리고 제가 월요일날 7월 10일날 가서 또 세미나 할 곳이 한국 장로교 총연합회에서 모든 총무들을 모아놓고 강의할 내용도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 회복입니다. 근데 제가 500여 명의 목사를 앉혀놓고 소리를 지르면 너희들이 이거 이야기해봐라. 너희들 왜 이렇게 했는지 한번 얘기해봐라. 이런 식으로 제가 강의한 거예요. 당신들 왜 이렇게 하는지 한번 얘기해봐라. 손 들어봐라. 이렇게 하는 사람. 아무도 손 못 들어요. 500여 명의 목회자가 앉았는데 제가 제일 젊은 목사였어요. 거기서. 손 들어보십시오. 아무도 못 들어요. 웨스터민스터 신앙고에서 교회에서 가르치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아무도 못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어찌 장로교 목사입니까? 머리 푹 숙여 있어요. 제가 왜 그렇게 목회자들 사이에 앞에 가지고 떵떵거릴까요? 왜 그렇게 소리 지르고 손 들어보시라고 막 이런 식으로 막 했을까요? 제 눈에는 다 기울어졌거든요. 요시아가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끝났습니다라는 마음처럼 제가 한국교회 보면 끝났다고 봐요. 끝났다고. 그러니까 이번에 가서도 모든 교단들 합동 측, 통합 측, 고신 측, 합신 측 이 교단들 제일 핵심 멤버인 총무들이 올 거예요. 나 그들한테 물을 거예요. 당신네들 교단에서 이렇게 하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라고. 그러고도 여러분들이 장로교 목사들이냐고. 이번에도 제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왜? 아무도 손 못 들어요. 제가 하나님 말씀 가지고 또 역사 가지고 물어보잖아요. 아무도 손 못 든다니까요. 그 손을 못 들 것이라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소리를 지르는 거라고요.
머리 푹 숙이고 죄인처럼. 여러분 그거 볼 때 제 마음은 요시아와 같은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겠냐 이 말이죠. 근데 어떻게 그 앞에서 분이 안 납니까? 니네들은 지금 다 주의 종이라는 겉에 간판 달고 목사처럼 앉아있으면서 니네들이 하나도 안 가르쳤잖아. 응? 너희들 안 가르쳤잖아. 근데 그 원흉들이에요. 그 원흉들 앞에 서서 제가 어떻게 그들에게 존댓말 했을 수 있습니까? 거의 중간 반말로 안 그랬어? 뭐 이러면서. 왜? 분이 나니까. 니네들이 언제 하나님 말씀 가르쳤어? 이런 마음이 드니까 때려쳐도 제가 나이가 제일 어렸더니 평균 나이가 65세였어요. 65세 이상 났다. 그냥 그들에게 그냥 막 쏟아부어 버렸어요. 말 있으면 해보라고. 한마디 못해요. 한마디 못해요. 저는 한국교회는 이미 치유 어렵다고 봐요. 이건 경고가 아니에요. 경고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삼성제일교에서 배운 것들을 이전 교회 수십 년 동안 다니면서 한 번이라도 들어봤는지 돌아보십시오. 웨슬리 신앙고백서 공부했는지, 하이델베르그 이런 단어도 처음 들었을 거예요. 공부했는지, 구원의 서정, 황금사슬 그 단어를 한 번이라도 들어봤는지 다른 교회 다닐 때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게 구원의 핵심인데 온통 그런 것은 손도 안 대고 맨날 나가서 선대를 베풀어라. 그런 윤리의식이나 쌓게 하고. 여러분들이 죄가 아니죠? 누가 죄입니까? 멍청한 목사들이 죄죠. 멍청한 목사들.